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주의하는 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인 동시에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삼가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면 큰 손해와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에 우박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우박재앙을 예고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말씀에 주의했던 사람들은 들에 있던 가축을 얼른 집으로 피하여서 들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손해 복 썼는데,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그냥 있던 사람들은 가축을 그래 들에 방치해다 가지고 소와 양들이 우박에 맞아가지고 다 죽어서 큰 피해를 봤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다왕 여호사밧 왕은 아주 신앙심이 깊었어요. 그래서 그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말씀을 주의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말씀을 구했습니다. 또 전쟁을 하러 가는 도중에도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절망이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급히 찾아가지고 하나님 종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을 때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의 큰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큰 승리를 얻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을 생각해서 소돔성을 떠나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불벼락을 맞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대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늘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고 순종하여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는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하나님께 존중의 여김을 받는다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18절에는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사기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한미와 비니아스가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아주 폐역한 아들이었어요. 범죄를 저지르고 그냥 못된 짓을 하다가 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패해가지고 한날 한시에 그 젊은 두 아들이 그냥 죽고 말았어요. 또 그 며느리는 그 아기를 낳다가 그냥 죽는 엄청난 심판을 받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 엘리 제사장 집안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이런 저주를 내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주의했던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워요. 그래가지고 그가 말하는 거 단 한마디마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단에서부터 구에셀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모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야, 저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이다, 이렇게 인정받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그 극성 많은 블레셋을 다 막아서 그 땅에
평화를 이루고, 사무엘은 에베넷이라는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도와줬다는 그 돌비석을 세워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 한 동네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에 종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 종은 언제나 주인의 말을 잘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성심껏 일했어요. 근데 다른 한 종은 늘 주인의 눈치나 슬슬 보가면서 꾀를 부리고 게을렀습니다. 그 어느 날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두 종을 불러놓고 부탁을 했어요. 내가 어디 멀리 떠나서 올 테니까 그동안에 나에게 새끼를 곱게 꼬아달라. 그 새끼를 꿀 때 좀 어렵지만 아주 최대한 가늘게 꼬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떠났어요. 주인 말에 주의를 기울인 종은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새끼를 아주 정성스럽게 가늘게 정성을 다해서 꼬았어요. 근데 게으른 종은 주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꼬르고 말았어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주인이 그 두 종을 불러가지고 큰 창고를 데리고 갔어요. 그 창고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막 산더미 같은 엽전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 너희들이 꼰 그 새끼에 이 엽전을 꿰가라. 그래가지고 이 엽전을 꿰가는데 이것이 너희들 품삯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에 정성을 주인 말씀에 주의해서 새끼를 가늘게 꼰 사람은 그냥 엽전을 엄청나게 많이 꿰가지고 갔어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주인 말에 소리하고 주의하지 않던 종은 꿰 수가 있어야지. 이게 막 함부로 해서 엽전에 들어가야지. 결국은 한 푼도 없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주의하는 사람은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6.25 때 인민군이 검문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 검문에서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 처형당하는 그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자기의 신문차를 기다리던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주냐면은 네가 원수 앞에 설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인물이 묻는 거예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그 목사가 자신있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약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무슨 약을 파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구약과 신약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물이 그게 무슨 말인가 몰라가지고 볼도리 생각하는 거더니 통과하셔. 그래서 살아났어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 그 자리에 무면하게.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세상에 염려의심 생기잖아요. 저도 살다 보면 염려의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눈을 있으면 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 이런 말씀이 떠올라요. 그렇구나. 내가 쓸데없이 그랬구나.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고 딱 근심 걱정이 딱 그쳐버려요. 그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예요. 쓸데없는 근심 걱정 싹 벗어버려요. 구약의 그 요셉도 보세요. 그 말씀에 주의하니까 지혜가 생겨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복덩어리. 또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니까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애국 바로왕의 꿈을 해몽해요. 그리고 그 꿈을 다 대책까지 말하면서 애국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온 나라를 기근에 살리고 자기 형제들까지도 다 건진받는 걸 우리가 소개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영국의 제임스 1세라는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독신한 신화를 가진 영국의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아주 신앙이 독실했는데 작은 범죄도 엄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을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이 암스트롱은 이 사형을 피하기 위해서 꾀를 썼어요. 그래 간수를 불러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고 싶소. 내 뜻을 임금님께 좀 말해주시오. 제임스 1세가 그 말을 듣고 그놈 기특한 죄인이다. 그에게 성경을 갖다 주어라. 그리고서 성경을 다 읽고 나서는 사형 집행해라. 근데 암스트롱은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루에 한 절씩만 읽는 거예요. 하루에 한 절씩. 성경이 총 절수가 31,102절이에요. 이걸 하루에 한 절씩 보면 80년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제임스 1세가 그를 풀어주면서, 야, 너 집에 가서 성경 읽어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성경을 하고 집에 와서 성경 읽다 은혜 받아서 나중에 큰 훌륭한 국가에 봉사했다고 해요.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감성한 자가 됩니다.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을 때 거기에 큰 흉년이 다가왔어요. 이삭은 애국으로 내려가서 그 흉년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국에 내려가지 말고 그냥 거기에 머무르라. 그러니까 이삭은 그 하나님 말씀에 주의해서 그랄에 그냥 머물렀어요. 그랬는데 그 땅에 이삭이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어요. 또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서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음으로 강성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여 순종하는 자는 창대하고 강속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니까, 그 순종하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졌더라.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씀을 소홀히 하다가 그 집은 날이 갈수록 점점 쇠약해졌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 빅토리아 여왕, 영국 역사상 황금 시대를 연 훌륭한 여왕이 64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영국으로 만들었어요.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성경을 무릎에 놓고 항상 성경을 두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았어요. 받들어요. 언제나 성경을 품에 안고서 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내가 정치하도록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라는 강대국을 만들었거든요. 한 번은 인도의 왕자가 찾아와서, 여왕님 이렇게 정치를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그녀가 성경을 펴들고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책의 기초를 삼고 그 위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위에 반석을 두고 사는 나라, 그 미국도 말이죠. 역사 얼마 안 됩니다. 300년 지금 될까 말까. 근데 그렇게 역사가 짧은데도 청교도 신앙, 오직 말씀을, 성경을 바탕으로 주의함으로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되셔 그 짧은 역사 속에서도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경찰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전 같지 않아요. 요새 말씀을 떠나서 자꾸 자유주의, 사타니즘이 창궐하고 그냥 음란과 방종의 자유주의 영향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떠나니까 미국도 점점 예전 같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다 강성해지고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서 쇠약해지고 멸망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영원히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죄와 허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 죽은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막 대언할 때 그 골짜기에 그냥 이리저리 그 마른 뼈들이 그냥 널려 있는데 그 마른 뼈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니까 막 서로 막 이리저리 맞춰지고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대군이 된 거예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묵상하면은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도 메말라가지고 그냥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뼈들이 맞춰지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대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사람은 마음에 그냥 기쁨이 솟아오르고 생명이 솟아올라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냥 물이 올라가지고 푸르름을 장식하고 때에다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냥 견고하게 무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흉악한 범죄자도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가면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받아서 새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북유럽에 있는 그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 지금 유럽의 선진국가 아닙니까? 전에는 그런데요 그 나라들 다 바이킹 해적대들을 했어요. 무지막지 않고 해적대들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신사의 나라가 됐어요. 그 나라들이 세계 최고의 신사의 나라가 됐고 또 최고 복지국가가 되고 최고 문명국가로 그곳에 다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복도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죽은 영혼들이 해적대들이 신사가 다 된 거예요. 조선말 황해도 땅에 김익두라고 하는 아주 못난 사람이 있었어요. 못된 사람이 얼마나 못된지 얼마나 행패가 부리고 깡패짓을 했던지 소장수들이 또는 장돌뱅이들이 선암당을 지나갈 때 돌을 던져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유 오늘 제발 김익두 좀 만나지 않게 해주소서 하고 빌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김익두가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완전 변화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목사가 돼서 우리나라 팔도강사를 점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분이 기적을 베풀었어요. 막 병든 사람들이 막 그분의 기도를 받으면 다 막 병이 낫는 거예요. 그냥 발이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발등으로 걷는 사람이 기도받는 순간 발이 펴졌어요. 벙어리였던 사람도 기도받는 순간 발이 터지고요. 그분이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어요. 한국의 무디라는 명예로운 별명까지 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고약한 그렇게 깡패가 아주 저 사람 만나면 오늘 안 됩니다. 아주 저분 만나지 않겠다라고 빌었던 그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고귀한 사람이 되고 많은 생명들을 살렸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 말씀에 주의할 때에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돼서 그런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이. 다섯 번째로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악의 침해를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늘 말씀이 경계를 해줘서 죄악의 유혹이나 범죄의 흉악 방식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타락하기 쉬운 것입니다. 밤 농장을 경험하는 분이 밤이 땅에 떨어지면 하루가 지나면 바로 벌레가 생겨서 거기에 알을 까대요. 밤이 나무에 달려있을 때는 벌레가 알을 까지 않고 좀 괜찮은데 땅에 떨어지면 하루가 지나면 알을 까서 그것이 상품가치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밤은 땅에 떨어지면 안 되고 땅에 떨어지면 얼른 주셔야 돼요. 그래야 보관해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레가 생겨서 그거 팔지 못한대요. 먹지 못한대요. 우리 영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항상 말씀을 상고하고 매일 묵상할 때 신령한 생각으로 우리는 충만해져서 복을 받아요. 그러나 말씀과 멀어지면 마음에 땅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땅에 떨어진 밤처럼 금방 벌레가 알을 까고 못 먹게 되고 같이 잃어버리게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우리는 말씀에 주의해서 죄악을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 행실을 깨끗게 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이끄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할 때 성령께서 죄악과 용맹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 모르고 참 흉악하게 죄를 짓고 뭣도 모르고 몰라서 어리석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신명기 네가 말씀을 따르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네가 말씀을 거역하면 거꾸로 된 거예요. 너를 돕던 사람이 돌이켜 너를 대적이 되고 네가 잘된 것이 도래해서 망하게 되고, 어우, 그 말씀 있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그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꽉 경계가 돼서 내가 어떠한 흉악한 범죄를 생각하거나 말할 때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면 어떡하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삼가 주의하세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삼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소리예요.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스러움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면 좋은 것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말씀에 주의하셔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 다 흥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